오늘 레위기 1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가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반기 되세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반기 되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말하고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의무적으로 지켰습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히 농경사의 추수감사 절기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장절에 나와 있는 의미는 초막절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광야 40년의 고난을 기억하며 장차 완성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로 매 절기에 하나님 앞에 1년의 결산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직후에 거행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6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에 새로운 소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77절 곧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어쩌면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밀과 보리 농사가 줄어드는 이 현대 사회에 이 절기의 의미가 소홀히 생각할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단순하게 맥추절이 이 보리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추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은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이 단순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넘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기념하며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현장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감사가 있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물을 거둘 때에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 요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모든 만물의 모든 소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머물고 싶다 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성공과 성취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전은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고백의 절기입니다. 마치 오랜 노력 끝에 사업에 성공한 창업가가 첫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환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단순히 성공과 모든 일상의 생활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첫 열매의 소산으로 제사드리는 맥추절을 지킴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잠시 사용하다가 돌려드리는 청지기임을 깨닫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거저주신 것입니다. 햇빛도 산도 바다도 들도 모든 생물도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 열매 소산으로 제사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현재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 맥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 곡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지키는 구원받는 은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노예의 생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름진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현재생을 말하며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이 추수절, 미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우리가 현재 지키는 맥추절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그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확신에 찬 감사의 고백이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현재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때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 과거는 나라의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였고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고통받는 나라였고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또한 나라가 재건되고 잘 사는 나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의 일들,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평범한 일상들이 무너지고 또한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하지 못하고 자유가 무너지고 여행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현장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은 더 이 골이 깊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변의 일본 땅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화산의 폭발의 위험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평안과 안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 믿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현재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의 표현이 현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이 은혜는 영적 성숙을 이루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길갈에 진을 치고 몇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처음으로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노예로서의 주는 것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들이 농사하여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서 기름진 축복으로 소산의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걱정거리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또한 목회자들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영적인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이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맥주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경작하며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맥주절은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반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며 그들 앞에 함께 즐겁게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얼마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감사를 뛰어넘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는 동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무엇입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된다면 작은 헌신과 은혜가 영적인 어두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맥추절의 축제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웃에게 베풀어주며 나누어주고 보듬어 주셔서 참된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맥추절의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첫 열매를 생각하며 감사하자라고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는 것,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확인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시고 또한 소외된 계층들과 나누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맥주주 감사절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하반절이 되시고 은혜의 하반절이 되시고 축복의 하반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